예, 계속해서 칭의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칭의, 칭의, 의롭다고 칭하다는 뜻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법정 아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칭의에 대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그 제목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즉 칭의가 가능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칭의의 근원은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음으로 당신의 모든 창조 세계를 망쳐버린 이 인간들을 용서하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칭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오직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칭의는 무엇을 근거로 죄인에게 적용될까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번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하나님께 치러야 할 모든 죄값과 그 불순종의 채무를 그리스도께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모두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칭의를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칭의의 근거를 마련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받을 죄인들의 모든 빚을 청산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련된 칭의의 근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은 오늘 본문 첫 번째 9절 27절 말씀의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하고 나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칭의의 근거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법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그냥 믿음으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했을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으로니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바울은 굳이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법이라는 원어 단어는 말 그대로 법, law라는 의미도 있지만
룰, 규칙, 룰 또는 principle, 법칙, 즉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믿음의 법, 즉 믿음의 법칙이란 말을 쓴 이유는 앞에서 그가 계속해서 부정했던 어떤 법이나 그것을 지키는 행위, 즉 행위의 법칙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 나의 행위로 공로를 얻는다. 이것이 행위의 법칙이죠. 다른 말로 나의 행위를 지불하고 의로움을 산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부정해온 바로 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의 법칙 아에서는 나의 행위가 자랑할 것이 됩니다. 즉 지불한 만큼 보상을 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행위의 법칙을 해석한 그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나의 믿음으로 공로를 얻는다. 다른 말로 나의 믿음을 지불하고 의로움을 산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나의 그 믿음은 지불한 만큼 보상을 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행위와는 달리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행위든 믿음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의로움의 여부를 판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법칙에 대한 이런 식의 이해가 우리의 의식 속에 여전히 너무나 강하게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해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그들은 행위의 법칙에서 행위만 딱 떼어내고 믿음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신이 이제는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로 믿음의 법칙을 제시한 다음에 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명확하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의 맥락에서 행위는 믿음이 될 수 없고 믿음은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 이후에 4장에 나옵니다. 자, 4장 말씀의 일부분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일하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믿음은 일이 아니다. 믿음은 일이
아니다. 이 말씀에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가가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수가 요구되는, 삭을 받는 것이 인정되는,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했으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무엇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에 따른 보상의 메커니즘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으니 무엇을 받아 마땅하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매주 예배에 나오는데,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내가 헌금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의 믿음에 보상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탕자의 형.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항변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죠. 항상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펴본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아버지 곁에 머물렀지만 밤낮 아버지의 명을 지키며 살았지만 아버지를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머무른다고 해서, 교회 일에 헌신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도 없고 믿음을 근거로 그분께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대조한 바울은 다음 29, 30절에서 이번에는 믿음과 할례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자, 29, 30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즉 할례 여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할례를 믿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세례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교회의 회원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누가 봐도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말을 구약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했어.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 누가 봐도 나는 참 유대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께 정죄를 받았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어떤 행위나 외적인 신분이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믿음에 대한 수많은 오류들이 있지만 이를 다 지적하는 것은 이 시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칭의에 대해 다루기 전에 이미 5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믿음에 대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서 믿음에 대해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로마서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까요? 하나님은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정결함을 받아 새로운 영이 된 후에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갓 태어난 그 영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듭난 자의 영혼은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이렇게 새로 태어난 이 갓난 아이와 같은 이 영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새로운 영혼의 모습들을 다윗의 시편 51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심판을 눈앞에 둔 그 비참한 처지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웃을 처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을 따라 다윗의 감정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천사를 붙잡았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는 이와 같은 감정을 따라 그분께 서원을 올리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분의 자비하심에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타락했던 다윗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정의로 회복된 것입니다. 믿음의 지정의. 이것을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랐던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바꾸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3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확신, 세 번째는 신뢰와 헌신. 첫 번째는 머리의 지식, 두 번째는 마음의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의 신뢰와 헌신. 믿음의 지정의.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정리된 믿음의 3가지 요소입니다. 지식, 확신, 신뢰와 헌신. 자,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과 대립한다고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치고 야고보는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야고보 사도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간략한 그 핵심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말씀 중에 몇 구절들을 간추렸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마치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 야고보와 바울,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건, 즉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서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초점은 칭의가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마치 몸과 영혼의 관계와 같습니다. 행함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혼은 행함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그 안에 행함, 즉 의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귀신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귀신들의 믿음도 이처럼 지성과 감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따른 감정도 있지만 그러한 지식과 감정에 따른 의지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며 이런 믿음으로는 칭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믿음에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화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지금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커다란 크루즈 갑판 위에 그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무심코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 가판 난간에 구명 튜브들이 쭉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바다에 빠져본 적이 없지만 그 튜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쩌다가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런 튜브들이 잘 설치되어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는 다시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풍랑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작은 배에서 바다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난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파도에 배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이 사람이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의 허리에는 튼튼한 밧줄이 묶여서 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그를 다시 배로 끌어당깁니다. 그때 바다에 빠진 채 밧줄을 붙들고 끌려오고 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묶여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두 사람 모두 구명 튜브나 안전 밧줄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크루즈 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지식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식입니다. 날씨는 좋고 자신은 크고 튼튼한 배 위에 있으며 바다에 빠질 일은 아마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설령 실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튜브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던져주면 될 일입니다. 구명 튜브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허리를 묶고 있는 이 밧줄에 대한 지식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탄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지식입니다. 이 밧줄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묶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죄악의 풍랑이 쉴 새 없이 덮쳐오는 이 세상의 바다에서 이 작은 교회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구원의 밧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은 그분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약속, 굳건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헌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지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편안한 크루즈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작은 배 위에 타고 계십니까? 크루즈 위에 계신 분들은 편안하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혼이 없는 죽은 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배에 타고 계신 분들은 수시로 덮쳐오는 죄의 파도가 여러분을 두렵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이 살아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살을 에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물결의 차가움이 바로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거세질수록 살아있는 그 믿음의 손은 자신을 묶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단단하게 붙들어 맬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신자는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줄이 그 어떤 파도와 그 어떤 바람에도 풀리지 않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파도와 비바람 속에서 성숙해진 크리스찬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나를 덮치지만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도다. 진정한 평안은 크루즈 위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채 세상의 파도를 뚫고 나가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 믿음의 모습, 즉 믿음의 지정의가 새롭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지정의를 가지게 되었을 때 죄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죄인은 이제야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거듭난 자는요, 그분과 연합한 상태였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이미 함께합니다. 그러나 갓난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영은 아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느끼고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다가오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친구의 관계 또는 부부의 관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합니다만 그 묘사들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십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나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 죄의 종이었던 아담 아래, 행위 언약 아래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의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사람의 지정의로 은혜 언약 아래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거듭난 신자의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받은 죄인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칙, 믿음의 프린시플 이것이 적용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죄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죄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진 빚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집니다. 이제 그 빚의 책임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성취하셨던 그 완전한 순종의 공로는 이 죄인에게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의 주인이자 보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그 모든 부분들을 그분께서 친히 채워주십니다. 즉 죄인의 채무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서 처리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죄인에게로 옮겨져서 그들의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이를 가리켜 전가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전가의 교리. 죄인의 빚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죄인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가가 이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이중전가의 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공로가 죄인에게 적용되는 원리, 프린시플, 믿음의 법칙입니다. 즉 우리의 빚이 탕감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연합된 그 관계 안에서만 이 전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홀로 서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변호인이요 보증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재판장께서 우리의 죗값을 물으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수동적 순종의 공로를 보이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를 무효화하십니다. 그리고 재차 하늘의 재판장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완성하신 능동적 순종의 공로를 제시하시며 우리를 위한 칭의를 그분께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변호가 끝날 때 하늘의 재판장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노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칭의의 정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 즉 죄의 전가와 의로움의 전가, 그리고 칭의, 이런 모든 개념들은 다 법적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법적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 먼저 우리가 진 그 죄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될 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이지 실제로 그분이 죄를 지은 더러운 죄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그때에도 우리의 죄의 책임, 그 죄의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분의 내면이 더러워져서 정말로 더러운 죄인이 되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순결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의 공로가 우리에게로 전가될 때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 아까 보았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의롭기 때문에 칭의를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약간의 의로움이라도 발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주신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받은 칭의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완전히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어떤 참여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 홀로 이루신 그 의로우심만이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그렇기에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칭의의 교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역사의 한순간을 되짚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모님께서 아이들과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시 예수님 양옆에는 두 강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두 사람 모두 자신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며 욕을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분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세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수를 조롱했었는데 지금 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핵심적인 부분들만 단편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다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죄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판결은 내려졌고 그의 손과 발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의 신분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았든 아니든 쓸모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강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가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떼어져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41절에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았으며 자신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그 앞에 40절에서 함께 매달렸던 다른 강도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느꼈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의분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감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의 이 짧은 몇 마디에 나타난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기적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나 놀라운 이적을 보이실 때가 아니라 반대로 그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몰골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때에도 그분은 가장 최악의 죄인 중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값지고 놀라운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사모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간혹 있죠.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죽기 직전에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아닌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여러분도 이제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믿는다고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강도 건너편에는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은 다른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장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르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을 들은 자가 없었습니다. 영으로는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사람의 영은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가 육으로 죽음을 맞게 될 이 갓 태어난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으로 그의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칭의의 선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죽음의 자리에서 이 은혜로운 선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주권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드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당신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영과 그 어떤 소통,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욱더 실질적이고 더욱더 친밀한 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로운 전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이 더러운 모든 죄는 가져가 주시고 당신께서 이룩하신 그 의로우심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